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드디어 열왕기 상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18장부터 오늘 25장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에 가고 있는지의 모습과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드디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25장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지 약 345년 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25장의 내용은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최후와 또 예루살렘 성의 최후, 또 성전의 비극적인 운명, 또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비극적인 여러 번 나오는데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결과를 보게 됩니다. 1, 2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쳤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되어 있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1년 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1년 반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고 나오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고 기근이 심했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군사들도 도망쳤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됩니다. 남유다가 범죄하면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되고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계속 예언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절 이렇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한 자로서 신문을 받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을 면전에서 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는데요. 그들이 대부분 목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 바벨론으로 조공을 뺏어가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파괴를 자세히 언급합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1차 때, 2차 때 먼저 갖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를 전부 거두어 가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은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에 있는 모든 기구도 이방인에 의해 노략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이곳에 함께하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는 이 성전을 버리겠다, 회파하겠다 말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25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느릴 사람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24절 그달리아는 부하들에게 맹세하여 바벨론과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들을 때는 자기네들을 침략한 나라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그달리아가 너무 싫었겠죠. 그러나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그 기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달리아의 뜻을 오해했겠죠.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질책을 거부한 것이고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그달리아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으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예고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여호야긴이 석방됩니다.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마지막 장에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에 가 있던 포로들 그 첫 번째 독자가 읽을 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 에월무로닥이 됐고요. 그 아들이 이렇게 여호야긴을 석방한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영영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죄악을 회개하면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25장에 넣어줍니다. 그 약속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거듭 참으시던 그 자비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심판과 또 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타락하여 멸망한 유다의 모습은 세상 끝날 최후 심판의 결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25장 마지막 장 열왕기하를 통하여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